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봅시다.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봅시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 있는 줄 압니다. 그 무거운 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7월 6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고자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영혼을 향해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맡겨짐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삶 구석구석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주님여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선포합시다.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예수 보혈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 맑히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놀랍게 행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주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며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곳곳에서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존귀 찬양 감사받기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하고 계시는 일들, 아버지 역사하실 것들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 전에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일 성소에 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나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고 힘든 자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할 때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생수강이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아부 선모 페스티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단기 선교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감사하며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이상해 씨라고 있지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이 가끔 TV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그런데 이름 자체가 재밌었습니다. 이름이 이상해. 이가 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해 같기도 하고 사실 본명은 최영근 씨인데요. 이 방송용 이름을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요즘 한국 군대는요, 밥 먹으러 취사장에 갈 때 막사 앞에서 오와 열 줄을 딱 맞춰서 식사하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혼자서 밥 먹으러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군대인가? 군가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가야지. 또한 군인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통신 보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맞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풍조는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됐는데, 그리고 드럼은 이 본당 안에 놓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 중요한 찬양 악기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요, 예배당 안에서 피아노를 사용해도 되는가가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아니, 거룩한 예배당 안에 올겐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세상 악기인 피아노를 예배당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가?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피아노 없는 교회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데요. 언제 그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을 때일까요? 아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을 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다 이상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상히 여기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히 여기신 것은 언제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둘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온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들으면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게 있지요.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도,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어도 늘 우리 마음 한켠에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도요, 가끔씩 밤에 꿈을 꿀 때 어릴 적에 책가방을 딱 메고 국민학교 다니던 그 골목길이 요즘에도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평야 북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꽃피는 산골입니다.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족들이 다 피신을 갔다가 복귀하실 때에 나사렛에 오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살까지 쭉 사셨으니까 나사렛이 실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고향 나사렛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분명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고, 그 남동생과 여동생들 여기 함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사렛 산골 마을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권능을 제대로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단지 몇 명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병 고쳐주시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한다, 이 말하시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시골 고향교회에서 부흥의 강서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시더랍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내가 감히 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어디든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고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교회, 그 시골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다 정말 힘을 다해서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쪽 앞쪽에 계신, 왼쪽 앞쪽에 있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손수건을 딱 꺼냈더니 계속 이 설교 시간에 눈물을 닦으시더래요. 또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이 막 뭉클 막 그래서 더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아까 우셨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잡더니 어렸을 땐 그렇게 개구지더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왔다고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막 흘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막 직접 해주시면서 고향 교회는 역시 쉽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 생활하셨던 것과 또 집안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너무 잘 알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아주 친한 지인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기준에서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복을 주러 오셨는데, 능력을 나타내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을에서는요, 몇몇 병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큰 복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아이고, 나사렛 사람들 참 어리석네. 너무 큰 복을 놓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탄식이 나오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겁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살떨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실 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요, 이스라엘 들판에서 지금도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절반은 우기이고 절반은 건기인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6개월의 건기 기간에는 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때로는 매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고 나면 목자와 양들이 더 친밀해진다고 했습니다. 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양들도 아는구나. 아, 나는 목자가 없으면 정말 죽는구나. 그런데요, 가장 어리석은 양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때로는 직분도 받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흔들리면 미천 다 드러나는 거죠. 바람라인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었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가 이거밖에 없었나? 여러분, 좋을 때는요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퀴즈를 하면 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참된 교회에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 있죠. 믿음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떤 가치관과 교리를 믿는 신념의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고백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여 염려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할 때에,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처음에는 믿었지만 막 바람이 불고 막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의심이 생긴 경우인 것이죠. 의심 생기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빵의 문제만 집중할 때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염려할 때, 두 번째, 두려워할 때, 세 번째, 의심할 때, 네 번째, 현실에 골몰할 때, 그때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라고 혼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고 삶의 문제에 골몰하게 될 때에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상하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의지해야 되는 것,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신 것인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실제 그런 모습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간 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이 귀신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설령 나에게 큰 믿음이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자 정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후 6주,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눈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평생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열린 한 복음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주님의 임재로 그 마음속이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곡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니 크로스비입니다. 19세기에 무려 9,000편이 넘는 찬송곡을 작사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곡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야, 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곡들인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찬송가에만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요 21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크로스비는 그의 눈이 고쳐졌나요? 아니요. 그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제가 이 고백을 듣고요, 이 고백의 내용을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눈이 띄어지지 않아도 그녀에게는 만사형통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때로는 심히 몸이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곳곳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만 골몰하게 될 때에 그게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매 순간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씩씩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 아멘.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아버지 영혼이 가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길 가운데에 때마다 시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늘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앞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들고 또한 우리의 삶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 말 못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곳곳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오늘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암송과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하반기 임명받으신 분들의 명단이 교회 로비와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여전히 일꾼들이 필요로 한데요. 앞으로도 사역부서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중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온 6학년들을 위한 락기니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영화부 서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됩니다. 아기와 가족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까지 90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데요.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중순에 있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 팀원들이 매주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도 많은 물품이 필요로 한데요. 특별히 세관 통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선교지에서 직접 구매해야 되는 물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헌금 봉투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전액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임철규 안수집사님, 임현수 권사님의 손자 찬양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영은 하세정 성도님 가정이 지난주 시애틀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7월부터 허남준 조세퍼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와 EM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실 텐데요. 네. 인사하실 때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앞으로의 사역과 모두 일정 가운데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시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충전되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주님 더 신뢰하며 주님 더 증거하며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